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추석 한가위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보니까 살이 좀 찌신 것도 같고 어떤 분은 또 헬스칸데 뭘 잘못 드셨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서로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잘 오셨다는 말씀 꼭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추석 명절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풍요롭게 보내십시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그렇게 덕담을 합니다. 왜 이런 덕담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과거 못 살고 못 먹던 시절에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 때만이라도 넉넉히 풍성히 누리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 높아진 요즘은 한가위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기원하는 것을 그다지 덕담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다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막상 명절이 와도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마음을 막 들뜨게 했었던 그 잔치 분위기, 그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지가 잘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 시절이 잘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 요즘은 그게 안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우리가 행복을 느꼈던 그 기준이 풍요로움과 넉넉함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행복을 느끼는 3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율성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또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둘째는 유능성입니다. 사람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거뒀을 때 나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나를 가치 있게 느낄 때 나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최근 이와 같이 행복에 대한 여러 조언들과 연구들, 그리고 책들이 시중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넘쳐난다는 것은 반대로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현대인이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역설적인 사실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의 이유 또는 조건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깨우쳐 주시고 또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전도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의 대명사 누굴까요? 솔로몬 대왕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솔로몬의 인생 진리에 대한 통찰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지혜 문학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비교적 젊은 시절에 저술한 지침서라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저술한 회교적인 교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말년을 회고하며 보여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회한이에요. 회한. 후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손들은 제발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솔로몬이 왜 그와 같은 말을 우리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평생 동안 착각하고 살았다. 내가 오해하고 살아왔었다. 라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솔로몬 대왕이 앞서 제가 장동선 박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 자율성과 유능성을 아주 극치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성과가 너무 눈부셔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라고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려본 그가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다 헛되고 다 무익하다. 한마디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이 세상이 학자들이 저술가들이 말하는 행복론 또한 역시 헛되고 무익하고 우리 인생의 답으로서 불충분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어디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째, 여러분, 행복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는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 무슨 자율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마음에 안고 짐승처럼 강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에게 행복이라는 말은 요원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요셉이 좌절하거나 낙심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2절,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볼 때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 요셉은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매우 활기차고 왕성하게 일상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은 그런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알아서 하도록 위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율성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읽었던 시편 5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시편 5편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현실 인식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인생의 방패로 자신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기에 그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자율성을 누렸다. 시키는 일이나 겨우겨우 하면서 언제쯤 이 내 불행한 인생의 끝이 날까 낙담과 한탄으로 자기 일상을 채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성도가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그 확신이 옅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이해 못할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실 거야. 그걸 찾아야지. 이처럼 여러분, 행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할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방패처럼 오늘도 둘러싸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때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됨을 여러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복은 고난을 감내할 만한 이유를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는 초기 교회, 이 초기 교회에 이제 곧 닥쳐올 거센 핍박을 앞두고 믿음을 지켜갈 것을 격려하는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감내하셨다, 참으셨다,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의 소망을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기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감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슬픔에 빠져서 한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수많은 저술 활동과 강연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나이 60세에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뒤늦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여인은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 암으로 부모님을 잃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 조이의 시한부 인생을 끌어안고 3개월 후에 그의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잠시지만 짧은 행복한 순간을 보내다가 얼마 안 가서 조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조이를 곁에서 지켜볼 것을, 그리고 그녀를 잃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그와 같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를 향한 사랑.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행복이란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소중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죠. 결혼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만큼 소중한 아이가 필요 없는 그 인생이, 그 어떤 희생도 참아낼 만큼 사랑하는 배우자가 필요 없는 그 인생이,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온라인 성도들이 참 많죠. 신앙생활 하세요? 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부딪히는 게 귀찮고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요구하는 게 많아서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찮음과 상처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까? 과거와 달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만큼 소중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게 부담이 될 만큼 사랑하지도 않고 희생이 될 만큼 아끼지도 않고 고통을 느낄 만큼 헌신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소중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헌신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 말씀을 번번이 회피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감동이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행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소중한 것이 있는 상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내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고난과 수고도 기꺼이 감내할 만큼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행복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행복은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고립감, 고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학교 폭력도요, 예전처럼 때리거나 막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폭력보다는 상대방을 집단적으로 무시하거나 고립되게 만들어서 이 고립의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완성됩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회적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시미이치로 고가 후미타케라는 일본 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책을 보면 사람은 우리 감각 또는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고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할 때 얻는 만족보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할 때
거기에 기여할 때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또한 여러분 동일한 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를 본다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교회를 참 많이 거쳐왔습니다. 제가 거친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서화중앙교회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화평하고 가장 성도들끼리 정말 화목합니다. 그래서 저도 편해요. 분쟁과 다툼과 송사와 미움과 질시가 난무하는 교회 안에서 제가 지켜본 바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교회 로비에서 장로님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게 놀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붙들어다가 한쪽으로 가서 처음이지만 제가 장로님에게 약간은 화가 나서 언성을 조금 높였어요. 장로님,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십니까? 장로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저 아이들의 미래보다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다워야 행복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서로에게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솔로몬 대왕은 인간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사는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제이시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는 법을 배우라.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행복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을 모든 것으로 삼으심으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붙들려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행복을 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고난을 받을 만한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행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모든 것으로 삼음으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